은혜의 때가 끝나면 제목입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뢰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신뢰를 안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라고 그랬어요. 그 3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연합이라는 건요, 한순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약속, 우리의 어떤 관계, 우리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악한 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다짐이나 어떤 의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붙들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가 지나면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와의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천사들을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풀어버려요. 풀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전쟁합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번 아니에요. 이 예비 연습이에요. 이후에 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 다 깨져요.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정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누가 배신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배반이 일어난 거죠. 관계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찰떡궁합이었어요. 한순간에 깨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 여러분이 가족 간의 형성, 어떤 인간과의 어떤 친구와의 형성, 그게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때가 지나니까 완전히 다 깨져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는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온 세상에 다 들어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어떤 정치, 사상, 교육, 시스템 다 붕괴돼요.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미쳐버려요. 사람이 미쳐버린다니까요. 눈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라고요? 내가 교양이 있다고요?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못할 짓이 뭐 있겠습니까? 살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죽일 수 있어요. 자식 죽일 수 있어요. 배우자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지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남이냐고, 우리 같은 지역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지고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혈맹 관계예요.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3년의) 기회를 준 거예요. 3년의 기회를. 네? 평화의 시대요? 이 세상 평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한번 들어오니까 완전 쑥대밭이 돼버려요. 악한 영이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아니 저게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는 건 보면 멀쩡해. 아니 생긴 게 좀 아주 흉악하게 생겼으면 그냥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긴 게 그러니까. 그런데 생긴 게 너무 멀쩡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도덕, 윤리, 교양, 철학, 사상 개나 주십시오. 구원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이 시편 2편에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어떻다고 막 쪼잘쪼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랬습니다. 비웃으시리로다.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미쳐버립니다. 눈이 뒤집어져요. 배반? 배신?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죽을 때까지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체크하고 뭐 주일 새벽 예배 체크하기 때문에 막 겨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뭡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평화조약이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부족 간에 다 그러니까 조약되어 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뭐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개나 주라는 소리를 했어요. 뭐 안 돼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해 오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에 악한 영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지. 중국에 보내고 악한 영을 저 일본에 보내고 북한에 보내고 러시아에 보내고 미국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 아니에요. 나의 애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날뜁니다. 주님, 이 인생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해도 저는 주님 배반 안 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까? 베드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그의 의지, 그의 결단, 그의 각오는 분명했습니다.
근데 조금 상황이 바뀌니까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만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뭘요? 그 악한 영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요. 지금 마치 그 뭐와 같으냐면 사나운 그 뭡니까? 사냥개처럼 막 짖고 막 그냥 이렇게 뭡니까? 혓바닥을 낼레거리고 막 입을 막 짖으면서 이를 덜먹이면서 지금 온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 끈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끈을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시간을 그냥 흘러버린다? 때가 되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때가.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흉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요셉이었듯이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창고에 채워야 돼요. 은혜의 창고를,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창고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때가 지나가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곳간을 채워야 할 때예요. 그런데도 전부 다 정신이 그냥 다 어디 세상에 그냥 다 지금처럼 좋은 줄 알아. 지금처럼 좋을 줄 알아. 은혜의 창고에 양식을 채워야 할 때에 양식은 채우지 않고 룰루랄라 하고 다녀요. 계속 그럴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영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다니까.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역시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획가닥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말년 때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여러분 개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을 충동했어요. 충동. 우리 마음에 헛된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조심하십시오. 누가 역사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풀어놨어.
때가 되니까 저 한번 징계를 해야 되겠구나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피세요. 주님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얼마 못 가요, 이제.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들 요담을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과거의 죄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지나갔으니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의 때가 있고 여름의 때가 있고 가을의 때가 있죠. 겨울이 되면 뿌린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릴 때는 봄에 뿌려야 되는 거지. 겨울에 뭘 뿌려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리세요. 응?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건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하세요. 그때가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전쟁이 발발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깁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한 번의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야, 은혜 창고에 쌓아라, 쌓아.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붙들어 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붙들어야 돼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감사함으로 쓰임 받으세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당신에게 기회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다 쌓아놓고, 다 쌓아놓고. 주님 따르는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죠. 내가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때 지나간다.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이 떠나는 순간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악령은 못 와요. 영이 떠나는 순간 와요.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머리를 한번 비틀어보고 목을 비틀어 보십시오. 팔을 꺾어 보십시오. 신앙 고백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아주 악한 생각을 넣어놨습니다. 생각을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뭔가 기회를 줍니다. 떡을 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그가 알 수 있는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죠.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도 들어오고 장로한테도 들어오고 권사한테도 들어오고 집사들한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도덕적으로 지금 손가락 질게 할 게 아니라 야, 은혜를 저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깊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오라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집이에요, 집. 이 집에 주님의 영을 모시느냐 아니면 성령을 모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빈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빈집은 없어요. 그 영에,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귀신의 영이 있든지 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지잖아요. 주의 영을 모셔야 돼요. 성령 모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니까,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이 임해야 들어온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어. 근데 귀신이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굴은 멀쩡한데 그 속에는 괴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 속에 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인데 그 안에 괴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인데 그 안에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새기십시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읽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쳐가는 거구나. 이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악한 영을 다 풀어놓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네? 출애굽 때 봤죠. 네? 임방과 문설주에 뭐 발랐어요? 주에 피 발랐잖아요. 영이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이. 유월절 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세상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미쳐버려요. 정신 차리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십시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게 나아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